어제 했던 거 한번 복습해 볼까요? 우리 10계명 한번 해볼까요? 자, 1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만 섬겨라. 자, 2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읽지 마라. 4계명은 사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자, 5는 손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손에 칼지면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요 팔도에 뭐가 많다고요?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그죠? 10개를 다 말해야 되는데 1개 빼고 9개만 말했죠. 거짓 증거하지 마라. 자, 10계명은 10개 다 가진 놈이 1개 가진 놈 거 빼앗아서 챙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어제 우리 에스더 말씀은 8계명에 대한 거죠. 그 죽음의 법이 무서운 이유는 그게 재산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의 법이 무서운 이유는 돈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10계명에 8계명만 어긴 게 아니라 10계명은 다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우상을 따라가요. 왜 우상을 따라가냐면요, 우상은 우리한테 말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우상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상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을 섬겨요.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 무시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몸을 마음대로 행하고, 그리고 살인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7계명, 그리고 다른 사람 가진 게 더 좋아 보여서 그걸 빼앗고요. 그리고 8계명 도둑질하고요. 9계명은 그거 가지려고 거짓말하고, 10계명은 10개가 부족해서 1개를 더 채워서 내 것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1개를 어긴 게 아니라 전부를 다 어긴 거예요. 8계명의 가장 핵심은 함께 모여입니다. 이 이야기가 신약으로 오면 주일 성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일 성수는 함께 모이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위해서. 근데 대부분 주일 성수가 약간 빗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을 받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마침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그 응답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가 믿음의 8단계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1단계부터 쭉 올라와서 함께 모여서 주일 성수를 하는 게 돼야 되는데 그냥 내 욕심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는 거죠. 그냥 주일 성수 안 하면 괜히 불안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8단계는 1단계부터 7단계까지의 시간들, 그래서 8단계에 나오는 함께 모여는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나와 민족과 그리고 페르시아를 다시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전쟁에서 지면 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민족만 죽는 게 아니고 페르시아도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8단계에 말하는 주일 성수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9단계를 하겠습니다. 자, 9단계. 우리 9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 자, 시작. 자, 이제 9장 1절,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그 법이 시행되는 날이 1년 뒤 아달월이에요. 투표, 언제 죽이면 좋을까요? 라고 제비 뽑기를 뽑았던 날이 니산월이고요. 그리고 뽑았더니 아산월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달월이 유대인들이 이제 죽는 날이에요. 이제 법을 가지고 죽여도 된다는 법이 만들어지고 그게 시행되는 날이 이제 9장이 온 거죠. 에스더 전체는 응답의 역사예요. 에스더 2장의 응답이 뭐냐면 신분 상승의 응답이죠. 에스더 2장에 나오는 기도 응답은 신분 상승의 응답이고요. 에스더 4장에 나오는 기도 응답은 유대민족과 내가 사는 응답이에요. 그런데 에스더 8장에 가면 유대민족과 나와 페르시아가 함께 사는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는 게 2장의 응답인지 4장의 응답인지 8장의 응답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응답이 비슷해 보이는데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졌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9장 그날이 왔어요. 그날이 왔는데 죽음의 법은요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사람들이 돈 문제가 걸리면요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죽음의 법이 강한 이유는 돈 때문이고요, 생명의 법이 강한 이유는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런 그날에 와서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자, 그 싸움에서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겼을까요? 유대인들이 이겼을까요? 뭐 물어볼 거 없죠. 제가 왜 물어봤겠습니까? 페르시아가 이겼으면 제가 할 말이 없죠. 누가 이겼죠? 유대인들이 이겼어요. 왜 이겼다고요? 8장에 나오는 함께 모여라는 원리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한 가지 일을 여러 사람이 하면 일이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쉬워지죠. 그죠? 여러 사람이 그 일을 하면 일이 쉬워지는데 교회 일은 특이해요. 교회 일은요 혼자 하는 게 훨씬 편해요. 다 같이 하는 일은요 힘들어요.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결정할 때마다 뭐가 힘드냐면 교회는 결정이 잘 안 돼요. 어떤 교회는 보니까 재직회를 1시간을 했대요. 이유가 뭐냐면 정교인 야유회를 산으로 갈 건지 바다로 갈 건지가 결정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게 결정이 안 되는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결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 혼자 하고 말지예요. 같이 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냥 나 혼자 하고 말지 그렇게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지 않나요? 분명히 다 같이 모여야 일이 되는데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편하다는 말은요 혼자 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없어요. 그 말은 마귀가 혼자 하는 거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가족은 내가 지켜야지, 힘들어, 같이 모이자고 했더니 의논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나 혼자 있는 순간에 죽음의 법과 생명의 법이 부딪히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전쟁은 죽음의 법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그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담임 목사님 설교 기도 제목 기억하시는 분? 다 제 눈빛을 피하시는군요. 제가 부산노회 고시부원인데 장로님들 고시하면 면접을 보거든요. 그러면 꼭 물어보는 게 우리 고시부원들 중에 장로 고시 보는 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있더라고요. 지난주 목사님 설교 본문 기억하시냐고. 그러면요 제가 가슴이 뜨끔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주일 설교 제목을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제가 했던 설교? 저는요 설교하고 내려가는 순간 제가 한 설교를 잊어먹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고시부에서 물어보면 제가 가슴이 뜨끔해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설교하고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순간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닌데 제가 그 롯데 팬이거든요. 그래서 롯데 야구에 대해서 제가 절망을 해서 한 2년을 안 보다가 요즘은 가끔씩 보고 있는데 제가 1회부터 9회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누가 안타를 쳤는지, 누가 잘못했는지를 제가 다 알아요. 그리고 제 취미생활은 드라마 보는 거예요. 드라마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드라마를 봐요.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힐링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는 조건이 있어요. 저희 가족이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 조건은 드라마는 25% 이상 시청률, 영화는 400만 이상 되는 걸 봐요. 일단 기준을 그렇게 정해서 그렇게 해야 실수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드라마 내용도 다 알고요. 롯데 경기의 모든 진행도 다 아는데 뭐만 기억이 안 날까요? 제가 했던 설교 내용만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왜냐하면 그 말씀이 기억이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거든요. 마귀가 뭐만 딱 주워 먹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설교인데도 그 말씀 잊지 않으려고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문설주에 새기고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여서 오고 가면서 보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이긴 거예요. 자, 이겼는데 이기고 난 이후가 문제예요. 자, 분명히 이제 그날은 유대인들이 그 생명의 법을 가지고, 정당 방위의 법을 가지고 이겼어요.
자, 이긴 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잘 보세요. 이기고 난 이후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게 15절, 16절인데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네, 15절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죠? 그 재산에는, 그죠?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16절 마지막에도 뭐라고 돼 있죠?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 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킨 그 주범 나라가 어디죠? 일본과 독일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지고 난 다음에 독일은 전쟁 배상금을 물었어요. 그 왜 물었죠? 유럽에서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모든 파괴된 것에 대해서 독일이 그 배상을 하고 그걸 다 고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유대인들과 페르시아가 전쟁을 했는데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대인 집으로 왔잖아요. 어디서 싸운 거죠? 유대인 집으로 쳐들어와서 거기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겼는데 피해는 누가 봤을까요? 유대인이 본 거죠. 그 유대인 집들이 파괴된 거예요. 들어오면서 문짝 날아가고 대문 무너지고 창문 깨지고, 하여튼 전쟁을 이겼지만 유대인 집의 모든 것이 다 파괴됐어요. 자, 그러면 그 집의 수리는 내 돈으로 해야 돼요? 페르시아 사람들의 재산으로 해야 돼요? 뭐로 해야 되죠? 내 돈 가지고 해야 돼요? 아니죠. 그 쳐들어왔던 그 사람에게 그 재산의 모든 것을 보상하는 돈을 받는 거예요. 그게 전쟁 배상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조서를 만들 때 8장 11절 마지막에 보면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재산을 탈취해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당 방위를 하고 난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재산을 가지고 가도록 한 거예요. 그 재산의 용도는 뭐냐면 그 집안의 모든 것을 파괴된 걸 수리하는 비용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이건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전쟁을 다 치렀는데 그 모여 있었던 유대인의 집들이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 페르시아 사람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분명히 그 사람들의 재산을 가지고 이걸 고쳐야 되는데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의 전쟁에서 이겼는데 내가 그 배상을 받지 않는다예요. 이건 유대인과 페르시아가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페르시아 사람들과 싸운 거예요. 죽음의 법을 가지고 오는 사람하고 그걸 대항하는 생명의 법을 가진 성령 하나님의 싸움인 거예요. 그 싸움에서 이겼는데 그 전리품을 사람이 챙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챙겼다가 죽었던 조상이 있었거든요. 그게 아간이잖아요. 그걸 챙겼다가 죽었던 조상의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전쟁에 이겼지만 그 배상금을 받지 않은 거예요.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9장 얘기가 중요해요. 8장의 이야기가 제가 주일 성수에 대한 이야기라 했죠.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구분해서 드리고 함께 모이는 것 이야기. 9장의 이야기가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재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걸 어떻게 키우면 되죠? 누르면 되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사실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전쟁에 하나님과 함께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긴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자, 그게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단어가 무슨 단어죠? 임마누엘이에요. 제가 떼어놨죠?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예요. 이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가덕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이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한 마태복음 1장 1절이었고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겠다고 하실 때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1장 23절에 나오는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죠? God with us. 좀 발음이 안 좋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제가 원래는 그 수학을 전공하려고 했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말씀을 저렇게 제가 정리를 해요. God with us가 두 가지 뜻이죠.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예요. 이게 합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 표현 때문에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여러분 남편 돌렸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그걸 우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실제로는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내 나라예요. 아니 외국 사람들 다 앉은 자리에서 우리는요 우리나라라고 얘기해요. 그 나라 사람은 나라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나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되게 기분 나빠해요. 나라를 네가 뭐 다 가졌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약간 말의 표현이 우리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제로는 나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를 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두 가지를 포함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하신다. 이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요 이 에스더 9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을 때 분명히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재산에 손을 대지 않고요 자기 부서진 모든 것들을 자기가 해결하기 시작하고, 그걸 보고 누가 놀랐을까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분명히 그러고 나면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재산을 탈취해서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었더니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어서 나는 그 재산을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사람들은요 누구를 재정 담당자로 세우기 시작했냐면 유대인들을 세우기 시작해요. 여러분 모든 우리나라의 그 지도자들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도자들이 이렇게 다 목이 날아가는 이유는 학벌이 모자라죠. 학벌이 모자랄까요? 제가 볼 때 학벌은 차고 넘치더라고요. 뭐가 문제냐면요 자기 돈과 나라의 돈과 다른 사람의 돈을 구분할 줄 몰라요. 분명히 이게 나라 돈이라는 거 아는데 그걸 다 내 돈인 것처럼 쓰기 시작해요. 다 돈 문제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부 목이 날아가요. 그런데 아니 자기가 충분히 법적으로 이걸 내 돈으로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돈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저는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교회가 두 가지 일을 할 건데 아브라함의 자손 열방을 섬기는 일꾼을 세우고 민족의 지도자를 세운다는 말을 할 때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지나면서 알았어요. 하나님의 돈에 손대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의 돈에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내 재산에 손해가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에 손대지 않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런 지도자를 어디서 만들까요? 그게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주일 성수와 11조가 제일 싫었어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가면 선생님이 딱 두 가지만 확인해요. 내 왔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헌금했는지 확인해요. 그 체크만 해요. 그 두 가지만 확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훈련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물질에 대해서 구분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주일에 나가지고 주일에 교회를 가야 될지를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주일은 교회 가는 날이에요. 주일은 그냥 주님의 날이에요. 그리고 11조를 떼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주님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물질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고민했다는 말은요 도둑이라는 말이에요. 절대로 내 돈이 아닌데 고민하면 안 돼요. 그게 주일 성수 하나님의 시간과 물질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사람들이 재정 담당자를 세우고 총리를 세울 때 누굴 세우기 시작하냐면 유대인들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 이게 에스더 8장에 나오는 에스더가 싸웠던 이야기, 함께 모였던 이야기, 9장에 싸웠던 이야기예요. 왜 싸웠냐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거고요. 이게 페르시아 민족을 위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가 임마누엘 그랬죠. 그런데 대부분 신앙생활은 8단계를 가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위에 것만 가지고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 이해하니까 이게 믿음의 반토막인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기도하는 내용은 자기밖에 모르고요, 기도 응답도 자기밖에 모르고요, 자기 남편밖에 몰라서 기도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뭐라 그러냐면 어린아이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어린아이는 뭐밖에 모를까요? 자기밖에 몰라요. 애가 울면서 울다가 아빠가 다 뭐 주려고 그러면 아빠도 힘들잖아, 아빠도 한 모금 해, 이렇게 하는 애 봤어요? 가난 애기가 막 주려고, 엄마도 힘들잖아, 엄마도 먹고 나한테 주지? 이런 애는 없어요. 그냥 애는 바로바로 먹어요. 그래서 그 임마누엘을 반통가리 내어서 위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은 기도 응답을 잘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자,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잘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 마스크는 써도 대답은 하세요. 그죠? 마스크 썼다고 대답도 안 하시면. 자, 어린아이 신앙생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요, 못 받아요? 기도를 더 잘 받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막 배고프다고 막 울잖아요. 기도하면 응답이 빨리 올까요, 천천히 올까요? 엄마가 집안 형편 설명해요. 기다려봐라, 집안 형편이, 그냥 상관없이 바로 들어오잖아요. 기도 응답이 바로바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은 수두룩해요. 기도에서 남편 진급한 사람, 기도에서 아이 병 나은 사람, 하여튼 기도에서 응답 받은 사람은 수두룩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 응답 받은 사람하고 절대 일하지 않으세요. 기도 응답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절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하고 동력하시는 분 있어요? 집에서 아이하고 동업하시는 분? 없어요. 응답은 확실하게 받는데 절대 부모가 그 아이하고 동업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도 응답은 지금 내 문제가 급하니까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서, 사실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고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도 복을 주세요. 자,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싶어 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저기 말하는 유는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함께 하면 그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내가 아버지 싫어서 나왔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안 가요. 그거 받으면 아버지 얼굴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안 받아요. 전도할 때 느껴볼 거예요. 처음에 선물을 주면 받는데요, 그 다음에 선물 주면 안 줘요. 안 받아요. 왜냐하면 그거 받으면 교회 가야 되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선물 안 받아요. 그래서 복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 복을 받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저 복을 거절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간단해요. 믿는 사람은 아버지 집에 있는 사람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 싫어서 집 나간 아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믿는 사람 아닌 사람 구분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는 똑같아요. 집에 있는 아들이고 집 나간 아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 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 복을 안 받아요. 자, 그 복을 안 받으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까요? 복을 주세요. 복을 어떻게 주시냐면 이렇게 주세요. 제가 강도사 때 새벽 기도를 갔다 왔더니 이제 저희 교인 한 분이 와서 봉투를 주고 가더라고요. 기도했는데 강도사님 생각이 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는데 이게 한 20만 원 들어있더라고요. 그때 제 사례를, 제가 70만 원 받을 때인데 20만 원 봉투를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0만 원을 딱 챙겼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주시는 거 있죠? 그런데 화살표가 2개 있죠. 재정은 2가지로 들어와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한테 주시는 게 있어요. 나 쓰라고 주는 게 있고요, 2번째는 다른 사람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 주라고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몫일 수도 있고요, 그게 다른 사람 몫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주라고 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저 2가지 중에서 내가 써야 될 건 뭐죠? 하나님이 심부름하라고 주는 거 빼고 나머지가 제 쓸 거죠. 그래서 저렇게 심부름을 시키세요.
그래서 그 20만 원 받았는데요. 그 20만 원이 저 화살표 중에 저 쓰라고 주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 심부름 하라고 줬을까요? 어떤 돈일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자, 그 교인이 저한테 새벽기도 마치고 준 20만 원이 저 쓰라고 주신 걸까요? 다른 사람 심부름 하라고 줬을까요? 남의 돈이라고 되게 쉽게 말씀하시네요. 저는 확신했는데, 저는 저 쓰라고 준 줄 확신했어요. 그런데 오전쯤 돼서 제 후배가 놀러 왔어요. 후배가 놀러 와서 이제 놀다가 점심 먹고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형님, 저 다음 달에 선교 나간다는 거예요. 그 말 듣는데 짜증이 확 나는 거 있죠. 그게 제 쓰라고 준 걸까요? 아니더라고요. 그 집사람이 뱉고 있더니 집사람이 아무 소리 안 하고요, 안방에 가서 아까 그 받은 봉투채로 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봉투를요, 그놈한테 던졌어요. 형님 뭐 이렇게 많이 주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너 요즘 기도 안 하지? 그랬더니 기도 안 한대요. 왜냐하면 선교 나가야 되는데 짜증이 난대요. 선교 후원 받아 다니는데 무슨 국을 다니는 것 같대요. 너무 힘들대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 나가려면요, 한 달에 350만 원 후원금이 들어와야 돼요. 그 사실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선교사님들 그 후원금 모금하러 다니는데 너무 비참해해요. 어떤 교회는 뭐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딱 전화하면 들어오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무슨 뭐 영업사원 돈 받으러 오는 것 같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막 밉더래요. 그래서 기도 안 한대요. 너 기도 안 하지? 하나님이 너 주고 싶은 게 있는데 네가 기도 안 하니까 내가 이런 심부름 해야 되잖아. 다시는 이런 심부름 시키지 마. 네가 직접 받아. 여러분, 돈 중에 제일 기분 나쁜 돈이 뭐냐면요, 그죠? 심부름하는 돈이에요. 내 돈 아니고요. 이거 하룻밤 가졌다가 그 다음날 누구 줘야 될 돈 진짜 짜증나요. 이거 잃어버리면 생돈 물어내야 되거든요. 그 돈이 제일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하고 사이가 좋아졌을까요?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아졌을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만 원 받았는데 그 친구가 줬어요. 형님 뭐 이렇게 많이 주세요? 내가 평소에 너를 좋아하잖아. 이렇게 말을 하면요, 무슨 죄에 걸리는 줄 아세요? 저희 집사님 중에 남부경찰서 형사 되신 분한테 물었어요. 누가 이렇게 이 사람 주라고 했는데 받아서 내가 주는 것처럼 주면 무슨 죄에 걸리냐 그랬더니 사기죄에 걸린대요. 이 사람이 준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주는데 그걸 내가 주는 것처럼 하면 사기죄에 걸린대요.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너를 평소에 좋아했잖아, 이렇게 말하면요, 그 사기죄에 걸려요. 그리고 그 친구하고 나하고 사이가 아무리 좋아져도 그 친구의 구원의 문제 해결 안 돼요. 말을 정확히 하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하나님 정말 관심 없고 무관심하고 책임 안 지고 그런 분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세심하게 챙기는 분이라는 걸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이더라고요. 우리 가덕교회 사역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지금 이제 대학 3학년, 이제 예비역 3학년인데 고등학교 다닐 때 와서 아빠가 제일 가난해? 우리가 제일 가난해? 물어보더라고. 왜? 그랬더니 친구들하고 이제 아빠 월급 받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사례받은 게 140만 원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야기하더래요. 너희 아빠 아르바이트 하니? 알바하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몰랐대요. 아니, 아빠가 받는 사례가 그렇게 적은지 몰랐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가서 친구들한테 얘기해봐. 한 달에 30만 원씩 남 돕는 가정이 있냐고 물어봐라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 친구 아빠가 300을 받든 400을 받든 500을 벌든 남을 위해서 30만 원, 50만 원 남 돕는 가정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1년에 2번씩 온 가족이 다 선교 나갔거든요. 그래서 온 가족이 1년에 2번씩 해외여행 가는 가정이냐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가난해? 그랬더니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140만 원 받아가지고요, 저렇게 쓰라고 쓴 걸 먼저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심부름 하라고 주는 거 하나님의 몫을 먼저 떼고 그 다음에 심부름 하라는 거 떼고 나머지가 제 거예요. 그러니까 쓰고 난 다음에 남은 걸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사기죄에 걸려요. 쓰고 나서 남은 게 헌금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 중에서 심부름 하라고 준 거 그거 심부름 다 하고 그리고 나머지가 제 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저희는 보니까 한 달에 생활비 20만 원 남더라고요. 5식구 사는데.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기도하고 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 다 제가 대접을 다 해요. 한 달 살고 나면 10만 원 남아요. 이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가진 것으로 살지 않고요, 은혜로 살아요. 그래서 제가 늘 그걸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심부름을 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저거 해요. 저게 성도들이 하는 구제, 전도, 선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내 것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심부름 하라고 주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건 힘들어요. 막 짜증나요. 막 생기면 바로바로 줘요. 뭐 오랫동안 붙들고 있지도 않아요. 바로바로 주거든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구제해요. 이렇게 해요. 이제 차이를 알겠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구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구제의 차이가 저기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구제는요, 자기가 가진 걸로 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내가 가진 것 중에 정말 떼고 떼서 내 피와 살 같은 걸 떼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심부름하는 거예요. 제가 이 비밀을 알고 난 다음에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회는 가진 걸로 할까요? 심부름할까요? 심부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득교회 할머니들만 모여가지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교회에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지를 몰랐는데요, 뒤에 알았어요. 심부름 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심부름 할 때는 돈이 많아야 되죠. 심부름 하는 사람은 돈 많아야 돼요? 그럴 필요 없더라고요. 심부름 하는 사람은요, 돈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심부름 하는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죠. 아니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비밀을 알았어요. 전 제일 싫었던 말이 신약 성경의 성도를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러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성도가 착하고 충성스럽대요. 여러분, 착하다는 말이 좋을까요? 우리 자매님들 어디서 누구 미팅 나갔는데 누구 소개로 나갔어요. 소개해 준 사람이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데 착했어. 그건 칭찬일까 욕일까요? 그건 욕이에요. 그런데 착한데 충성스럽기까지 하대. 완전 바보죠. 완전 바보더라고요. 그래서 늘 싫었어요. 하나님, 왜 성도를 착하고 충성되다고 말씀하세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종 이렇게 안 불러주고.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뭔지를 알았어요. 저 돈 안 떼먹을 종이더라고요. 하나님 심부름하는 거 안 떼먹을 종이더라고요. 제가 가득교 사역하면서 알았어요. 하나님, 심부름 잘하는 교회면 되겠군요. 제가 그래서 심부름 정말 잘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딱 심부름하라면 심부름해요. 저희 청년들이 이제 선교 훈련을 받기 시작했어요. 받기 시작하는데 저도 그 후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가득교회 목사가 뭐 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알바하는 거죠. 목사 알바는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집회를 가거나 강의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골 교회 가득교회 목사를 누가 강사로 불러줘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난다. 하나님, 저에게 만약에 집회를 가거나 강의를 가거나 제가 헌신 예배를 가면 그 사례 받은 건 제가 심부름 하겠다 그랬어요. 보니까 제가 줄 수 있는 건 없고요, 하나님이 심부름 하라고 주는 게 있으면 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4주, 한 달이 4주인데 제가 오후 예배를 5번 나간 적도 있었어요. 5번 나갔는데요, 한 주는 오후 예배를 2번 간 거예요. 한 교회는 거제도에 있는 장평에 있는 교회였고, 그 교회가 2시, 그리고 분이엘 교회가 4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2시를 하고, 그리고 분이엘 교회는 시청 쪽에 있잖아요, 부산 시청 쪽에. 그래서 2시, 4시, 이게 좀 시간이 안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교인 청년 중에 어떤 청년이냐면, 이제 결혼한 청년이었는데, 목사님, 부산에서 서울까지 차로 몰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4시간 반? 2시간 반이면 온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놈이 있어요. 하여튼 얘기하면 어디 내 생각에는 한 3시간 걸리는데 이 친구 얘기하면 1시간 반이면 가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교회에서 2시 집회를 하고, 그리고 분이엘 교회에서 4시 집회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하려면 과속을 해야겠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불법을 행할 수는 없고,
아, 불법을 행할 놈을 데려가면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놈이 불법을 행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네가 운전을 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대했죠. 아, 이 친구가 한테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제가 정말 한번 밟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서울에서 송도대학원 고려신학대학원 송도대학원 그 새벽기도 시간 맞추려고 12시에서 출발했는데 제가 정말 180 밟아가지고요. 아, 180 밟으니까 문제가 뭐냐면 속도를 내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경험 아시죠? 180 달리다가 속도를 놓치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려오면서 기름 만땅을 3번 넣었어요. 이게 달려가는데 차 기름 내려가는 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언제 도착했냐면 새벽기도 시간이 4시였는데 제가 3시 반에 도착을 했어요. 새벽기도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어요. 잠깐 눈 붙이고 가야지 했는데 눈 뜨니까 7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못 갔어요. 제가 그렇게 와도 3시간 반이 걸렸는데 이놈이 2시간 반에 온대요. 그래서 잘 됐다. 네가 그럼 네가 한번 차량 운행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2시 그 친구 따라서 친구 운전하게 하고 이제 제가 집회를 마치고 거가대교를 딱 타는데 80 달리더라고요. 거가대교가 80 구간 단속이거든요. 80으로 달리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설마 이제 구간 단속이니까 벌금이 세니까 그렇겠지 하고 구간 단속이 끝나서 이제 도로로 내려오면 일반 도로는 시속 몇 킬로가 원래 기본이죠? 60이에요. 지금 이제 50이 됐는데 60이에요. 60으로 달리더라고요. 아, 이게 뭐 짜증이 아니 한 120, 130 가야 되는데 60 가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집회 20분 전에 도착했어요. 아, 그 뉴스 방송이 맞더라고요. 과속하나 가나 시간은 5분 간격이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4주였는데 5번 집회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례를 몇 번 받았죠? 5번 받았어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집회가 정해지면 저희 청년들이 선교 훈련 딱 받을 애들이 정해져요. 3명이 훈련 받으면 3번을 가고 4명이 세워지면 제가 집회를 4번 가는 거예요. 제가 집회 가는 거 되게 싫어해요. 부수입이 안 돼요. 다 이거 하는 게 받으면 이거 받으면 재 주기로 하고 다 약속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면 별 기쁘지가 않아요. 하나님 생기면 부수입돼야 되는데 맨날 보면 심부름하고 그래서 그 심부름하는 것 때문에 사례 받으면요 집에 바로 안 들어가요. 여러분 집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줄 마음이 더 생길까요? 줄어들까요? 집에 한번 그 시간을 조금만 놓치면요 그 사례를 제가 써야 될 이유가 100가지는 넘어요. 그 사례를 제가 써야 될 이유가 100가지가 넘게 나와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연락해서 주고 가요. 그리고 봉투 열어볼까요? 안 열어볼까요? 봉투 열어보면요 또 그 돈을 써야 될 이유가 100가지가 생겨요. 그래서 그냥 봉투 안 열어보고요 그냥 주고 와요. 그렇게 해서 그 주가 4명을 도울 일이 생겼는데 집회를 5번 했잖아요.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진짜 센스 있으시더라고요. 한 분은 저 쓰라고 주시는 보너스 같이 하나님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하나님 한 분은 제가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심부름에서 다 줬는데 제가 화요일마다 신방 간다 그랬잖아요. 화요일마다 직장인 신방 가고 대학 신방 가고 그래서 동서대를 갔더니 동서대 우리 청년이 자기 동아리 친구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오시는데 한번 만나봐 이렇게 해서 제가 하도 신고를 많이 당했어요. 그 캠퍼스에 가서 이렇게 애들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면 신고 들어가요. 그 2단 왔다고 2단. 캠퍼스에서 전도하는 사람은 요즘 2단밖에 없대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 신고 들어가서 2단인 줄 막 신고 받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 나눠주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같이 따라 나온 친구가 그 선교 동아리 친구더라고요. 그리고 다 마치고 이제 기도하고 가더니 그러더라고요. 웬 그 카드 하나를 주더라고요. 여름 방학 이제 시작을 하는데 선교를 가야 된다고 기도해 달라고 카드를 주더라고요. 그 돈이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그렇지. 제가 부목사 할 때마다 늘 짜증나는 게 그거예요. 담임 목사님 어디 저 집회 나가시고 출타하시면 교회 장례 생기고요, 일 생기고요. 내가 늘 그랬어요. 하나님 부교육자들 노는 꼴을 못 본다고 내가 늘 불평했거든요. 하나님 센스 있는 게 아니고 딱 그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드 받고 그 봉투 주고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그렇게 심부름하는데 개척교회도 가능하고요, 미자리 교회도 가능하고 오지 교회도 가능하더라고요.
심부름하는 것은요, 착하고 충성되면 다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우리 교회가 재정이 많아서,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으면 제가 그때 할게요. 그거는요, 그거 미리 그 돈 다 떼먹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 할머니 30명 모일 때부터 하나님 저한테 심부름 주더라고요. 그 심부름 하는 거 잘 안 떼먹고요, 열심히 심부름하고 열심히 썼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음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우리 교회가 재정이 많아지면, 우리 교회 사람이 많아지면 그때 하지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목사님들하고 대한민국 전 세계 모든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진짜 이 말씀 이것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다음 주에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미국에 전화 왔는데 세계 선교사 한인대회 본부래요. 본부인데 저보고 와서 강의를 해달래요. 미국에서 2년에 한 번씩 모이는 선교대회인데 한인들이 모여서 하는 선교대회, 저보고 강사로 와달라는 거예요. 한번 찾아봤더니 KWMF 세계 선교대회 본부인데, 그 미국에 사는 한인들 한 7,000명이 모여서 하는 그 선교대회래요. 제가 그래서 교인들한테 얘기했어요. 가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오겠다고. 그렇게 하고 제가 갔어요. 갔더니 그 시카고의 히튼 대학에서 그 선교 대회를 하더라고요. 갔는데 제가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그 주강사인 줄 알았거든요. 선택식 강의 강사더라고요. 그 주강사들 사이에 선택식 강의가 있잖아요. 그 200개가 있더라고요. 200개. 그 200개 중에 제가 강의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제 강의가 목요일 오후 2시였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선교대회가 너무 무책임해요. 왜냐하면 200개 강의 중에서 제가 한번 참석을 해봤잖아요. 이름 없는 강사는요, 아무도 안 가요. 좀 이렇게 좀 잘해서 좀 분배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냥 내버려 뒀더니 어떤 강의는 꽉 차고요, 어떤 강의는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미래가 보였을까요? 근데 제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한인들이 가득 교회를 알겠어요. 이성수 목사를 알겠어요. 분명히 교인들한테는 내가 다 집회한다고 했는데 물어볼 거잖아요. 몇 명 왔냐고. 이게 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얘기했어요. 본부 측에다가 제가 교회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야게 되겠다 그랬더니 가는데 말리진 않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도 싼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요, 비행기표가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가서 제가 강사라는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가니까 같은 방을 쓰고 있는 그 미국의 한인교회 장로님 집사님들이 아니 세상에 선교 대회를 부산에서 젊은이가 왔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강사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부산에서 이 선교 대회를 참석하려고 신실한 청년이 참석했다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는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랬는데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강의에 아무도 안 오겠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방을 쓰는 분들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사실 여러분, 목사는 굉장히 성령 충만한 성령의 9가지 열매 말고 목사는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목사를 해보시고 사역을 해보시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말고 하나 더 있거든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 눈치라는 은사가 생겨요. 이게 눈치가 딱 생겨요. 그래서 그 같은 방을 쓰는 장로님하고 집사님한테 사실은 제가 강사로 왔다 했더니 이분들이 성령 충만하시더라고요. 눈치가 빤하시더라고요. 제가 강사로 왔다 그랬더니 그러셨어요? 이렇게 안 하고요, 목사님 강의에 갈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3명이 오게 됐어요. 3명이. 그래서 3명은 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제가 하는 강의실로 갔어요. 몇 명 왔을까요? 강의실이 한 5, 60명 앉으면 되는 그런 소그룹 강의실이었는데 꽉 차게 왔어요. 못 들어와가지고요, 밖에 줄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성령 충만한 목사잖아요. 제가 뭐가 있다고요? 눈치가 있잖아요. 이게 왜 왔는지 딱 알겠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사람 보는 눈이 있네, 이게 아니고요, 왜 왔는지를 딱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가자마자 그 핸드북이 있어요. 핸드북이 이만큼 두꺼워요. 되게 큰 집회였으니까 핸드북이 이만큼 두꺼운데 거기에 보면 선택식 강사들이 나오고 제목이 나와요. 근데 제 제목이 뭐였냐면 한인 교회와 선교사의 관계라는 주제였어요. 한국 교회와 선교사가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 강의였어요. 그런데 강의 내용은 그거였는데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냐면
가득 교회에서 진짜 부자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딴 사람 강의는 뭐 21세기 선교와 뭐 정말 폼 있게 나오는데 내 제목은 가득 교회에서 진짜 부자를 만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도요 구글에서 이성수 목사 치면 그때 선교 대회 제 제목이 나와요. 제가 쪽팔리는 거예요. 제목을 남들은 다 멋있게 올려놓고 나는 그게 제가 보낸 강의안 중에서 저희 교회 주보 이야기 제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걸 올려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왜 왔는지를 딱 알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돈에 관심이 있고 복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물어봤어요. 왜 왔냐 그랬더니 제목이 좋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걸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심부름하는 게 있으면 심부름 하십시오. 심부름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다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인 교회들을 알았어요. 한인 교회가 대부분 다 20명, 30명 나오는 작은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우리 교회는 작아서 내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구제를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전도를 하는데 돈을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뭘 했죠? 가진 걸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심부름 하라고 주는 게 있으면 하시겠냐 그랬더니 그건 하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힐링됐대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대요. 우리 교회도 다음에 크게 부흥해야지, 우리 교회도 큰 교회가 되어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거 해봐야지 그랬는데 늘 부흥하라고 얘기만 했지 심부름 하는 게 있으면 그걸로 하겠냐고 물었던 목사가 없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저 봉투 3개 받았어요. 그 같은 방을 썼던 분들이 그 선교 대회를 몇 번씩 왔던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선택식 강의 마친 강사가 봉투 받는 거 처음 봤대요. 그 봉투를 주시면서 다음 미국 오시면 꼭 저희 교회 오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0불 받았어요. 100불, 200불, 200불에서 500불 받았어요. 제가 미국 가면 꼭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저희 누나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저희 누나가 미국 유학 가서 이민 가서 산 지가 35년 됐거든요. 미국에서 뉴욕 대학 석사하고 콜롬비아 박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그냥 교수하고 살고 있는데 그 누나가 항상 한국에 오면 뭘 자랑하냐면요, 버거킹 자랑해요. 그 한국 버거킹 먹어보면서 다르다는 거예요. 미국 버거킹은 왜 다르지? 이렇게 작다는 거예요. 미국 버거킹은요, 자기 표현으로는 얼굴만 하대요, 패드가. 늘 그래서 이건 간식이, 이게 식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가면 꼭 한번 먹어보고 싶었던 게 버거킹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500불 받았는데 버거킹 사 먹었을까요? 안 사 먹었을까요? 안 사 먹었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늘 생활비 그때 한 20만 원 주면서 내가 다음에 생활비 100만 원 줄게. 그러면요 집사람이 아이고 어느 세월에 맨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집사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집사람 줘야겠다 생각하고 제가 딱 챙겨서 햄버거도 안 사 먹고요 그대로 왔어요. 그 선교 대회를 마치고 오니까 김해공항 도착을 하니까 토요일 날 밤 11시 40분 마지막 비행기였어요. 이제 내려와서 그렇게 하고 집에 오니까 12시 넘었어요. 이제 주일이죠, 주일. 그때 그 주일 날 오전 오후 예배를 마치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그 25명 데리고 태국 단기 선교 가게 돼 있었어요. 살인 같은 일정이죠. 미국 갔다가 도착하자마자 주일날 새벽이고 집회하고 그리고 얘들 데리고 이제 태국 가게 돼 있었어요. 저희 집에 밤 12시 넘었는데 청년 둘이가 그 담당하고 있는 청년 둘이가 와 있더라고요. 저는 저 마중 나온 줄 알았거든요. 걔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공동 경비가 50만 원 모자란대요. 저는 못 들은 척했어요. 못 들은 척. 반복해서 2번 더 얘기하더라고요. 본 듯이. 그래서요 그 500불요 저 던졌어요. 우리 애들은요 거절하는 법이 없어요. 이렇게 봉투를 확인하더니 하나님의 응답이라면서 받아가더라고요. 재밌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했더니 그래서 어떤 교회 청년부에서 저보고 주광사를 오래요. 저는 그냥 가요. 뭐 저한테 부수입은 안 되지만 하나님 오라 그러면 또 심부름 해야 되니까 그럼 어딘지 안 물어보고 뭐 하는지 안 물어보고 오라 그러면 가거든요. 저 부천에 있는 교회인데 수련회를 갔더니 장소가 강화도더라고요. 강화도에서 하는데 목금토 3일 하더라고요. 목금토 3일 하는데 토요일 마치니까 토요일 오후 2시에 제가 강화도에 있더라고요. 제가 내일 주일 준비해야 되는데 주일 준비해야 될 목사가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강화도에 있더라고요.
어떻게 내려가지? 이게 뭐 캄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쳤으니까 그 청년들이 사례를 주더라고요. 사례를 받았는데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봉투를 만지면 이렇게 몇 장 들어있는지 다 알겠더라고요. 20장 들어있더라고요. 20만 원 주더라고요. 아니 강사 제가 2박 3일 진짜 설교했는데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20만 원 주지? 그래서 저는 다 받았는데 받을 때마다 어떤 기도 하냐면 하나님 이 돈은 누구한테 심부름해야 되나요? 하나님 바로 응답하시더라고요. 그 청년부 담당 강도사님 보면서 참 안 됐다, 힘들겠다, 수고 많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 드렸어요. 사모님하고 맛있는 거 사 드시라고. 그래서 그 사례를 드리고 내려오면서 다시는 나를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신실하게 그 다음에도요 주강사로 또 오래요. 안 불렀으면 정말 좋겠던데 이번에는 저 강원도 춘천에서 저 설악산 쪽에서 집회한대요. 오래요. 또 갔어요. 또 2박 3일 목금토 했어요. 신실하게 또 20장 주는 거 있죠. 그래서 신실하더라. 변함없이 사람이 바뀌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는데 내려오면서 보니까 약간 느낌이 달라요. 같은 20장인데 느낌 다른 거 아시죠? 5만 원짜리 20장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저는 휴가를 어떻게 가냐면 오라고 하는 데를 가요. 저를 도와주세요, 와주세요 하는 데를 가요. 저희는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많이 머무시고 가시니까 선교사님들 중에 저희 나라로 오세요 하는 분에게 가요. 근데 누가 간절하게 원했냐면 그 라오스에 있는 태권도 선교사님이 정말 간절히 원했어요. 목사님 이번 휴가는 꼭 라오스로 오세요. 그래서 라오스로 갔어요. 가가지고 그 선교사님 그 가족을 모시고 휴가를 같이 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일주일 휴가비를 제가 대고 그 선교사님 모시고 휴가를 같이 하는 거예요. 정말 좋더라고요. 그 라오스 갔다 오고 나니까 꽃보다 라오스 편 있죠. 그거 하더라고요. 와, 제가 갔던 데를 다 봤어요. 꽃보다 청춘 라오스 편을 보는데 제가 갔다 오고 나니까 그 방송을 그 다음에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 다니면서 그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이렇게 막 먹는 거 있잖아요. 막 먹는 걸 먹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그 덤프트럭 오는 소리 막 나더라고요. 그 라오스 사람들이 이렇게 포장마차에 서 있다가 다 저쪽으로 피하는 거예요. 아니 뭐 다 이렇게 지나가면 되지. 덤프트럭이 오면 이렇게 차드니까 지나가면 돼. 덤프트럭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비 오는 소리더라고요. 우웅 하더니 비가 확 쏟아지더라고요. 그래 정말 이렇게 추억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막 다니는데 선교사님이 운전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태권도 선교사님이라서 되게 좀 우리말로 가오를 잡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운전을 딱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쪽을 다친 거예요. 어깨를 다쳐가지고 운전을 이쪽으로 마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병원을 라오스에서는 가면 안 된대요. 세계 최빈국 10개국 중에 라오스가 최빈국이거든요. 선교사님 표현으로는 병원에 가면 여기 아파서 갔잖아요. 두 군데가 다 아파진대요. 거기 병원 가면 안 된대요. 병원 가면 분명히 한 군데가 아팠는데 가면 두 군데 세 군데 아파서 나온대요. 그래서 꼭 한국을 가야 된대요. 그 100만 원이 그 선교사님 비행기 값이더라고요. 저는 휴가비 주신 줄 알고 기쁜 마음으로 들고 갔거든요. 그 선교사님 비행기 표 값이더라고요. 재밌지 않나요? 이게 심부름하는 거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볼 때 제가 그 돈을 좋아해 보여요? 돈을 싫어해 보여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돈 싫어하게 보인다 그러면요 굉장히 위선되기 시작해요. 자, 제가 돈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맞죠? 저 쓰라고 주면 잘 쓰는 사람이에요. 엄청 잘 써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부름 하라고 주는 돈 건드리면 안 돼요. 그게 목사예요. 여러분, 목사는요 돈 보기를 돌처럼 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돈 정말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부름 하라고 주는 돈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돈 건드리기 시작하면 이제 목사 아닌 거예요. 그 돈 심부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돈을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안 맡겨요. 그 돈 떼먹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돈 안 맡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그 심부름 참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부름 정말 잘하는, 그래서 심부름하고 또 심부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돈을 안 맡기고요,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맡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저희 교회 내년, 내후년 되면 저희 교회 가덕도 쪽으로 배가 한 척 와요. 저희는 국제 YM 선교 단체랑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국제 YM에는 전 세계 배가 5척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있는데 아시아 쪽에 배가 2척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는 그쪽 우리 대만 쪽 하여튼 그 밑에 쪽에 있고 극동쪽으로 배가 한 척이 온대요. 근데 그 배는 북한하고 중국, 러시아를 선교하는 배예요. 그런데 이 국제 YM의 총재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했대요. 기도해서 하나님, 이 배가 극동아시아 어느 나라로 가야 될까 했더니 한국으로 가야 된다. 그럼 한국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한국에 항구들이 되게 많죠. 한국에 가덕도로 가야 된다고 응답받았대요. 그리고 그 배가 가덕도로 와요. 그게 의사 간호사들을 훈련시키는 배예요. 그래서 의사 간호사들 DTS 훈련시키는 배가 되는데 그 배가 오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세계로 병원하고 보건병원하고 그래서 지금 그 연결이 돼 있고, 지난번에 보건병원 간호사들 DTS 훈련 42명 할 때 저희 선교 마을에 사람들이 그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의사 간호사들을 훈련시키고 그 배를 타고 이제 아울리치를 가는데 북한을 가고 중국을 가고 러시아를 가는 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가덕도에 있는 배가 그 배가 왔는데 어떻게 북한으로 가냐 그랬더니 그 배가 뉴질랜드 소속 배래요. 그때 알았어요. 뉴질랜드하고 북한은 수교가 돼 있는 나라래요. 처음 들었죠?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 영국의 죄수들이 호주로 가고 뉴질랜드 갔어요. 근데 호주로 간 사람들은 강력범들이 가고요. 뉴질랜드로 보낸 사람들은 정치범들이 갔대요. 그 정치범들이 공산주의자들이었어요. 지금도 뉴질랜드의 정책은요, 그 공산 정책이 되게 이 복지가 잘 돼 있는 이유가 그 정책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배가 북한으로 갈 수 있는 배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돈 안 떼먹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돈을 맡기는 게 아니고요, 나라와 민족을 맡기더라고요. 나라 민족 맡겨도 그거 가지고 자기 생색 안 내고 자기 표시 안 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심부름할 줄 알고 나라와 민족을 맡기더라고요.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이 9장의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이 재정의 문제를 그냥 손대지 않았다, 하나님의 것에 손대지 말아야지, 이 개념이 아니고요, 그 손대지 않았다는 개념이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살려내는 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일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는 일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9단계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8단계는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고요, 믿음의 9단계는 11조에 대한 개념이에요. 물질에 대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 물질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지금은 이제 사례를 제가 200만 원 받는데 200만 원 받아도 하겠더라고요. 너희 아빠 알바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런데 200만 원 받는데 제가 엄청난 일을 많이 해요.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덕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인 줄 알았대요, 성사님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심부름하는 사람은 내가 가진 걸로 할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할까요? 제가 하나님의 것 가지고 생색 정말 많이 내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생색 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저는 마음껏 쓰는데 하나님의 창고에 있는 전부 다 내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받은 거 가지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시골 교회 섬마을 할머니들 목회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힘들다는 얘기 안 해요. 우리 아이들 모든 거 하고 싶은 거 다 했거든요.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결정들은 전부 다 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선교제를 가면 우리 아이들 보고 한 번은 우리 동기들이 남아공을 가는데 그 어디죠? NGO에서 하는 두주 프로그램 좀 가자 그랬더니 우리 애들은 남아공 두주 가자 그러면 안 가요. 한 달 이상 가야 가지, 2주 갈 것 같으면 안 가요. 아예 가서 살고 와요. 한 달, 3개월, 6개월, 1년 아예 살다가 와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간다 그러면 안신년 나가 있다가도 우리 아이들 온다 그러면 다시 들어와 있어요. 언제 오냐고. 그래서 가면 경비를 안 받아요. 여러분, 가면 공동 경비를 내야 되잖아요. 안 받아요. 선교사님들이 자기들이 가덕교회 머무는 동안에 우리를 다 가족으로 받아주고 그리고 있는 동안에 모든 것은 다 무료로 해주는데 왜 우리 보고는 돈 받아라 그러냐고. 조카들이 왔는데 돈 받는 삼촌 받냐고. 그래서 우리 애들 보고 그래도 안 받으시면 어디다가 두고 오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이렇게 숨겨놓고 와요. 전화기 밑에 막 숨겨놓고 오면 딱 올 때 보면 가방 속에 그 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하고 우리 아이들은 거의 다 가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선교를 가면 우리 아이들은 아예 살다가 와요. 그게 선교가 돼 있고요. 그게 가족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개념들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 9장은요, 9장에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개념은 그냥 하나님의 몫이니까 손대지 않는다의 개념이 아니라 1장부터 말하는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9단계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10단계가 뭘까요? 우리 목사님이 이 에스더 강의 주제 말씀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현수막에 나와 있죠. 10장 3절, 에스더 10장 제일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 8단계, 9단계가 하나님의 주일 성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모이고, 싫은 사람이 있어도 함께 모이고, 함께 하고, 연합하고, 네트워크하고, 그 일을 하는 게 8단계인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물질에 대해서 손대지 않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것을 심부름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심부름하라고 주는 거 있으면 심부름 하겠다고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말고 하나님이 심부름하라고 있으면 심부름하겠다. 그죠? 손드는 순간부터 후회하실 거예요. 아이고, 처음에는 작은 거 하다가 이게 많아지면요, 제가 후회스럽더라. 하나님, 내가 50%만 한다 할 걸. 여러분, 심부름은 50%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90%는 그것도 틀려요. 심부름은요 90% 하면 안 돼요. 100% 해야 돼요. 100%. 심부름을요, 제가 가끔씩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제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헌금하라고 100원 주면 50원 뗐어요. 심부름 값은 떼야지.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었어요. 아니, 이 돈을 들고 내가 가는데. 그래서 50원은 제가 오락을 하거나 만화책을 보고 50원을 헌금했어요. 굉장히 저한테는 그 바른 생각이었어요. 그래도 심부름 값은 떼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심부름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심부름은 그대로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작게 심부름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큰 걸 맡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훈련해야 돼요. 처음부터. 저희 동생이 그 훈련 정말 잘해요. 여러분, 11조 다음에 여건이 되면 그때 하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하고 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을 떼고 하나님 그 떼기 시작하잖아요. 그 몫이 얼마나, 그 심부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우리 가음정교회가 그냥 여러분 잘 되고 교회 잘 되는 교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에스더 4장이에요. 그냥 나 잘 되고 우리 교회 잘 되고, 그건요 에스더 4장에 말하는 기도응답이에요. 에스더 8장 이후로는요, 나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나라와 민족이 함께 세워지는 거예요. 그 심부름하는 것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내는 일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인들이 다윗의 자손들이 되겠구나, 민족의 지도자들이 얘들을 통해서 세워지겠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 교회 그 청소년 캠프가 해요. 청소년 캠프를 하는데 처음에 선교사님 자녀들이 11년 전부터 왔을 때는 걔들이 초등학생들이었거든요. 왔는데 지금은 걔들이 이제 11년 지났으니까 다 청년들인데, 와서 한 중학생쯤 되니까 선교사님 자녀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우리 교회 애들한테 여름에 수련회 안 해? 이러니까 우리 애들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제가 그 전에 애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여름에 수련회 끝냈더니 3박 4일 끝냈더니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무슨 수련회를 3박 4일을 하냐고. 바쁘고 힘들고. 그래서 합의 본 게 2박 3일이었어요. 그랬는데 선교사님 애들이 와가지고 수련회 안 하냐고 물었더니 얘들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물으니까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얘들이 그 수련회를 얼마 갔을까요? 분명히 그 전에 교사들하고 얘기할 때는 2박 3일로 합의를 봤거든요. 그랬는데 선교사님 애들이 와서 이렇게 지내면서 수련회 안 해? 우리 수련회 해! 이러더니 수련회를 갔는데 얼마 갔는 줄 아세요? 13박 14일 갔어요. 그리고는요, 제주로 가면서 목사 따라오지 말고요, 교사 따라오지 말래요. 제가 볼 때는 수련회를 하자는 건지 놀러 간 건지 하여튼 구분이 잘 안 되긴 한데 13박 14일을 갔어요. 그리고 모든 드는 비용 1인당 20만 원씩은 본인들이 다 해결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자기들이 오전에는 캠프하고 오후에는 답사하고 거지 순례 여행을 갔더라고요. 그런 상거지가 없더라고요. 한 조가 7명인데 하루에 10,000원 가지고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00원 주고 살아라 해서 맞아 죽었을 텐데 자기들끼리 합의를 본 게 10,000원 가지고 7명이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하루. 야,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 다음 해 우리 딸 데리고 제주를 갔더니 얘가 얼마나 간증이 많은지, 아빠 이 길 우리가 걸었던 길이에요, 막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 길 우리가 걸었어요. 이 길, 저 길을 우리가 걸었어요. 정말 더 죽는 줄 알고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요. 이 길이 우리 걸었던 길이에요. 맨날 그거 13박 14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겨울에 또 하는 거 있죠. 지금 그게 13회째 해요. 그게 여름에 겨울에 이렇게 두 번 하거든요. 하는데 지금 13회째 해요. 13회째 하는데 지난 겨울날 보니까 참석이 164명에 스텝이 40명이에요. 가덕교회에 있으면서 우리 교회 애들, 선교사님 자녀들, 외국에서 훈련받으러 온 아이들 다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얘들은요 그 여름과 겨울을 기다려요. 그날 만나려고. 그래서 만약에 선교사님 자녀들 중에서 못 온 애들이 있잖아요. 애들이 돈을 모아서 비행값에서 보내줘요. 걔 비행기 타고 오라고.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모이는데 그 이야기 듣고 우리 학부모들 중에 다른 교회 분들이, 아, 목사님 그 가덕교회 그 캠프에 우리 애도 보낼 수 없을까요? 제가 그래서 그 담당하는 청년한테 물었더니 청년이 택배는 안 받는데요. 그 택배가 뭐냐 그랬더니 부모가 보내거나 교회가 보낸 애들은 안 받는데요. 왜냐하면 그런 애들 오면요 분위기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얘들은 다 아는 애들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미 그렇게 해서 서로 다 알게 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모인 애들인데 택배로 보내는 애들이 오면 걔들은 그냥 멀뚱멀뚱 서 있거든요. 분위기 다 베리거든요. 그래서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마지 못해서 제가 부탁을 하면 목사님 그러면 자기들 연락하겠대요. 본인들이 연락해서 걔가 자기 마음으로 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올 마음이 있으면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가 좁아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못 모여요.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줌으로 한 달 동안 모이겠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모였던 애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인다 그랬더니 그래도 자기들은 하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 8월 해서 7월 29일부터 8월 29일까지 저희 캠프를 해요. 멋있지 않나요? 그렇게 모여서 하기 시작했는데 얘들은 저희는 고신교회지만 국제 YM도 같이 있고 그리고 감리교도 있고 모든 분들이 다 계세요. 다 계신데 다들 놀라워하세요. 어떻게 고신교회하고 국제 YM이 같이 있네요. 자기들이 볼 때는 너무 이렇게 이해가 안 된대요. 왜냐하면 고신은 방언기도 하면 저 혼자가 살아고 하거든요. 국제 YM은 예언도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신학적으로 극우와 극자로가 있어요. 근데 같이 살아요. 같이 지내요. 그래서 그 국제 YM의 간사들이 이제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등록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 일반 교인들은 예배를 마치면 인사가 그래요.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은 달라요. 그분들은 인사가 달라요. 목사님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으시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제가 DTS를 마칠 때, 저는 DTS 받은 적도 없고 저는 선교를 받은 적도 없거든요. 저는 YMO도 아닌데 DTS를 시작할 때 저한테 와서 축하 인사를 해달라고 해요.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설교를 맡기고 강의를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알았더니 한번 DTS를 마치고 저한테 학생들이 그 롤페이퍼 있죠. 감사하다고 인사를 적는데 무슨 인사였냐면, 여러분 혹시 DTS를 아세요? DTS를 보면 이제 12주 강의를 하거든요. 3개월 강의를 하고 3개월 아울치를 가는데 3개월 강의를 12주를 하면서 한 주에 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요. 한 주제를 가지고. 그랬는데 그 학생들이 저한테 감사 편지를 보냈는데 그중에 뭐냐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YM하고 가덕교회가 협력해서 우리가 이런 주제로 강의를 받았는데 그 주일날 가덕교회를 가면 목사님이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협력을 해서 12주를 딱 맞춰서 이 주제로 강의를 했더니 목사님은 그 주제로, 그 얘기 듣는데 저는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저는 무슨 강의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12주 동안 그 강의 내용의 강의의 정리를 제가 하더래요. 한 번도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 이렇게 입학할 때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왜 말씀을 전하게 했냐 그랬더니 제가 한번 축하 인사할 때 얘기했더니 간사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기들이 입학하는 학생들을 다 인터뷰를 한대요. 인터뷰를 해서 얘들이 어떤 애들이 다 아는데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축하 인사를 하는데 하는 얘기가 얘들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더래요. 그러면서 저보고 목사님도 예언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같이 살면서 신학은 안 맞는데요, 마음과 뜻이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마음과 뜻을 아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족이라 불러요. 제가 길을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고 갈 때가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이쪽을 보고 가는지를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 식구들만 알아요. 제가 시내 길을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이쪽을 쳐다봐요. 왜 쳐다볼까요? 제가 왜 시내에 가다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쳐다볼까요? 거울 보는 거예요. 그걸요, 우리 식구들은 알아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는데 가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쳐다보죠. 그러면 이제 제 모습에 제가 반하는 거죠. 제 모습에. 그래서 가끔씩 저는 이쪽이 좀 낫거든요. 이쪽보다는. 그래서 가면서도 이렇게 그런 모습을 아는 건 가족들이 알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아까 얘기했죠. 이 죽음의 법이 무서운 이유가 돈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생명의 법이 강한 이유가 재산에 손대지 않는 거예요. 재산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섬기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섬기는 유일한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게 교회와 가정이에요. 그렇죠. 교회. 여러분 부모들이 막 여러분 학교 공부시키면서 장부에 적어 놓죠. 얼마 들었는지, 얼마 들어갔는지. 그렇게 해요? 아니에요. 그냥 끝없이 부어주는 거예요. 끝없이 부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 생명의 법이 놀라운 힘이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게 그거 없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9절에 그랬고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사람들이 뭐가 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가족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뭐냐면요, 저 공동체에 가족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재정 담당자로 쓰고 총리로 쓰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늘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 공동체에 나도 한 일원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8장 9장에 말하는 주일 성수와 11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0장에 제일 중요한 이 3절을 왜 했냐면 모르드게를 설명할 때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이 다음이 됐죠. 이 말은 아하수에로 왕 다음 총리가 모르드게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게란 말 앞에 뭐가 붙어 있죠? 유대인.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명함을 만들 때 그 명함에 내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 총리 모르드게라고 적었다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뭐라 적었다는 거죠? 성도 모르드게라고 적었다는 거예요. 명함을 만드는데 총리라고 안 적고요, 총리는 그 다음에 나오고요, 유대인 모르드게라는 말은 명함을 팔 때 나를 소개할 때 총리라고 소개하지 않고 내가 성도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10단계예요. 총리라는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그 명함에 새겨지는 게 뭐냐면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아, 멋있지 않나요? 재정 부분에서 그렇게 이해한. 제가 저희 교단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총회 임원으로도 안 불러주고요. 저는 뭐가 제일 좋으냐면요, 지금도 저희 그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저희 교단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동기의 서기 하고 있어요. 저희 신학대학원 졸업 동기의 서기를 24년째 하고 있어요. 동기의 서기는요, 어떤 직분이냐면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우리 동기들 모이잖아요. 동기들 모이면 서기를, 임원을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돈이 안 되는 자리예요. 그거 다 자기 돈 내고 섬겨야 되는 자리예요. 경조사 있으면 다 문자 다 보내야 되고, 그 동기들 일 있으면 다 문자 확인해서 보내고 챙기고, 그리고 경조사 어려운 일을 챙기면 제가 임원이라 다 가봐야 돼요. 그런데 제가 했다고 해서 그 경비가 나올까요? 아니요. 다 제 돈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무슨 일이 좋으냐면 그 일에 내 돈 들어가고 내 시간 들어가면서 섬기는 일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총회 가도 또 서기하래요. 그 다음 총회, 그거 벌써 24년째 그러고 있어요. 좀 바꿔달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계속 네가 해. 그래서 그냥 말뚝 서기예요. 말뚝 서기. 한 번 서기 안 했어요. 저보고 회장하래요. 회장 한 번 다 하고는 그다음 다시 서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회장도요, 하도 다 하기 싫어하니까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는 거예요. 한 번씩 해야 되니까 저도 해야 되니까 한 번 딱 하고는 그 다음도 계속 서기였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번에 교단에서 저한테 일을 하라고 맡기는데 너무 또 놀라운 일을 맡기더라고요. 동창회 회계를 하래요. 저는 동창회 회계하면 이게 권력과 돈이 있는 자리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자기 돈 내고 섬기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서기 동기의 일을 잘했더니 그 다음에 또 동창회 일을 하라고. 그런데 이게 왜 좋으냐면요, 저는 돈 안 되는 일이 너무 좋아요. 돈 안 되고 남 섬기는 일이 제일 좋은 일이에요. 모르드게가 그렇죠. 유대민족이 돈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돈 안 되는 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그 일을 위해서 싸워내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페르시아가 무너지는 일을 위해서 페르시아 사람들이 싸웠어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싸웠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페르시아를 다시 합법적인 나라로, 정상적인 나라로 세워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돈 안 되는 일이 진짜 중요한 일이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요, 가정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왜 귀하냐면 여러분 부모님들은 돈 안 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돈 안 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키우는 일은 전부 다 마이너스 재정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부모님들은 모든 걸 희생하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저희 가덕교회에 선교관이 10채가 있는데 내후년에 7채를 더 지어요. 17채가 되는데 오시는 분의 모든 비용은 다 교회가 돼요. 선교사님들 때문에 수입이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돈을 내요. 그런데 그 일을 가덕교회가 제일 신나서 해요. 어떤 교회가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인천에 있는 감리교회인데 저보고 오후 예배 설교해 달래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제가 오전 예배 마치고 인천에 오후 예배 설교를 하러 가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제가 그 다음 주 휴가라 그랬더니 그러면 인천으로 휴가를 오래요. 오면 재워주고 모든 경비를 다 줄 테니까 오래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인천의 그 신논현동에 있는 신도시에 있는 교회인데 한 1,500명쯤 모이는 큰 교회더라고요. 그 교회인데 저는 모르는 교회인데 그 교회 제가 가니까 저한테 숙소도 마련해주고 차도 제공해주고 그리고 수요일날 설교를 해달래요. 봤더니 이 교회가 저희 교회가 하는 걸 뉴스나 신문으로 보고 선교관을 따라한 거예요. 선교관을 따라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냐 그랬더니 섬겼던 교인들이 다 시험 들고 상처를 받은 거예요. 선교사들이 뭐 저러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처 받아가지고 분명히 목사님이 가덕교회는 다 잘 됐다는데 왜 우리 교회는 자꾸 문제 생기지? 그래서 수소문해서 저한테 연락해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는 30분 했는데 끝마치고 나니까 그 선교 팀원들 한 20명이 모여있는데 한 2시간을 얘기했어요. 이분들이 질문할 내용들을 이만큼 들고 왔더라고요. 그 질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선교관의 비품이 파손됐대요. 그리고 선교관 물품이 분실됐대요. 그래서 저보고 파손됐는데 물려야 되는지, 그 다음에 분실됐는데 보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한테 좋은 선교사를 받을 수 있는 원리가 뭔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막 물어봐요. 목사님 뭐 파손됐어요, 분실됐어요, 선교사들이요 뭐. 그래서 제가 그때 질문할 때마다 답을 한 가지만 했어요. 그게 뭐냐면 파손됐어요, 그냥 아들이 맞다고 생각하십시오. 분실됐는데요, 아들이 맞다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하도 답을 그렇게 하니까 묻지를 않더라고요. 야단쳤어요. 왜 선교사님들을 사역으로 섬겼냐? 가덕교회는 한 번도 선교사님들을 사역으로 받은 적이 없다. 가족으로 받았지. 만약에 그게 파손되면 안 다쳤냐고 물어보고, 그게 없어지면 그게 좋아하는 줄 알고 갈 때 바리바리 사서 보내주고 그렇게 하지. 그리고 전기세, 수도세를 받을까요? 여러분 자녀들 오면 그거 받죠? 안 받아요. 그걸 받는 사람 누구 했어요? 나중에 수고했다고 아이들 용돈 지어 보내주지. 우리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가족으로 받았지 그걸 사역으로 받은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선교관 10채를 어떻게 운영하세요? 우리는 운영한 적 없습니다. 자녀들을 가족들처럼 다 했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재정이 늘어나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공부시킬 때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저는 우리 어머니가 은행인 줄 알았어요. 말만 하면 돈이 나오는 거예요.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얘기만 하면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생명을 키워낼 때 하나님이 부어주는 은혜더라고요. 만약에 부모님이 여러분을 안 키웠으면 그 돈이 없어요. 근데 생명을 키우는 일에 그 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가덕교회가, 저희는 그 선교관 열체 선교센터에 들어가는 돈은 경상비에서 쓰지 않아요. 경상비 청구하지 않아요. 선교 헌금으로만 돌아가요. 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경상비는 모자라는 일이 있어도 선교 헌금이 메마른 적이 없어요. 이번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님 자녀들이 들어오는데 뭐 급해요. 목사님, 아이들이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을까요? 우리 선교관 없으니까 다음에 오세요. 이 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막 집을 다 구했어요. 급하게 집을 구했는데 월세로 다 구했어요. 뭐 35만 원, 45만 원, 30만 원. 갑자기 이번 달에만 나가야 될 월세 비용이 175만 원 나가요. 그런데 우리 선교 헌금 재정 보니까 남아있는 게 600만 원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 팀원들한테, 아니 보니까 이거 한 4달치만 내고 나면 없어질 것 같은데, 그랬더니 하겠대요. 지금 넉 달 지났는데 여전히 600만 원 남아있어요. 그게 생명을 키워내는 가정과 국가가 받는 축복이에요. 저는 이 에스더 9장에 이들이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페르시아 사람들은 그걸 본 거예요. 가족 같은 공동체, 모든 걸 희생하면서 대가 없이 섬기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 믿고 싶어, 나도 하나님 가족이 되고 싶어. 그 일을 전파했던 나라 민족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끝까지를 못 가봤어요. 못 가봤는데 우리 오 목사님이 지난번 교회 있을 때 학생들 데리고 왔는데 끝까지 못 했거든요. 저는 끝까지 안 해요. 시간 되면 끝내기 때문에 뭐 그 다음은 알아서 하세요. 제가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저한테 사의를 부탁하면서 제발 끝까지 가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어떻게 보면 제가 이 강의를 유일하게 끝낸 집회가 이 집회예요. 그냥 어떨 때는 뭐 4장 하다가 말고, 어떨 때는 5장 하다 말고 그냥 끝냈어요. 뭐 6장은 모르겠다, 다음에 알아서. 왜냐니까 다음에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한번. 이게 말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한번 겪어보면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래 보시라고 했는데, 정말 가암동교회는요 복이 있어요. 10장을 다 한 집회를 하다니 너무 놀랍고 놀라운. 근데 문제는 다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죠? 거기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거기까지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 내비게이션 지도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쭉쭉 가보는 거예요. 가는데 한 가지 꼭 가져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있는 계획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계획은 훨씬 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가암정교회가 이 대한민국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동을 주고 이런 대가 없이 섬기는 이것으로 감동을 줘서 가덕교회 다음으로 제일 전도를 선교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하고요. 근데 그다음 두 번째로 잘하세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다는 말은 가암정교회는 우리 교회가 했던 것보다 100배는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그래서 모델링으로 쓰더라고요. 제일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들어다가 모델로 쓰는 이유는 다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걸 보여주는 모델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또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가라고 할 때 그거 가기 싫어했던 모르드게 에스더, 그리고 그것보다는 이 땅에 어떻게 하든지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런 꿈을 가지고 있던 적도 없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몰아가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래서 돌아볼 때마다 놀라고 또 놀라는 우리 가암정교회 청년 대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사이즈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사이즈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바라보면서 감격해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자리에 우리 가운데교회 청년 대학생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